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설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산상수훈의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팔복에 담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나를 닮은 사람, 내 성품은 의에 주려하고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늘 애통해하고 이런 성품이 내 성품이야 라고 가르치신 것과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을 좀 살맛나게 하라고 하셨고요.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소금이 되어서 자신은 없어지고 맛을 내요. 촛불이 되어서 자신은 녹아내리면서 타올라서 그 빛을 비추고 세상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며 그리고 사실은 유일한 모습이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되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 때만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슬퍼하기도 하고 또 의의를 찾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조차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실은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고 좀 더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곳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은 옳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소금이 되어서 녹아 스며들어서 맛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일에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셨던 겁니다. 살기 팍팍하고 사실 앞길이 캄캄할 때 그 길을 인도해주는 빛이 되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춰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특별히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담아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그 절기헌금을 외부 사역에 쓰는데 추수감사절 헌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왔던 동안에 변함없이 해온 일인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맛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말씀의 묵상을 하고 깊이를 우리가 다져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남들에게 더 연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드러나고 이웃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이들 앞에서 손해보고 희생해 왔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늘 물어보아야 돼요. 그게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흥청망청의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내 욕망을 누르고 내려놓고 살아요. 그래서 노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어가시면서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던 맹세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주님께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맹세를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꼭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맹세는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맹세가 뭡니까? 맹세는 사실은 말의 약속이에요. 말로 한 약속이죠. 그런데 말로 그냥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무엇인가 자신보다 큰 것이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묶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말에 관한, 우리 언어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사실은 맹세에 관하여 굉장히 단호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구체적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그래서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서운한 것, 맹세한 게 있으면 반드시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꼭 지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손해를 봐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헛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헛맹세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안 지키면 헛맹세가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못하고 하늘, 땅, 무슨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게 했어요. 그렇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맹세는 맹세인데 헛맹세가 되는 맹세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맹세가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말로 마이크야 이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두고서는 이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건 마이크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자야. 내가 맹세하는데 이게 의자 아니면 내 목을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틀리고 뒤틀린 말과 삶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세를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사실은 그 사회 문화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풍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은 헌신짝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하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를 해야지 그나마 누가 귀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인지를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요? 진짜요? 정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선영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것이 나를 못 믿어갖고서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꼭 정말요? 이러고 묻는 청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좀 여러 있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진짜 못 믿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탄사예요, 감탄사. 정말요? 너무 놀랐다는 표현이거든요.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를 10년 동안 앓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났길래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세상에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를 10년째 앓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럼 이게 안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냐고 다시 묻는 것이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감탄사처럼. 그리고 연결고리처럼.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불신 문화가 깔려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말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이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과대 포장하려고 거짓말하죠. 귀찮고 성가신 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냥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가요. 말의 거짓말은 말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사람 사이 약속도 잘 안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겨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랑 뭐 거래할 때 반드시 써서 사인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리튼 다큐멘트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작은 돈을 서로 빌려주고도 노트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간단하게라도 쓰고 주고받으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서류를 써주는 이유는 뭡니까?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두로한 약속도 증인이 명백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증인이 있어도 종이를 쓰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무슨 장식품처럼 여기고요. 이 약속을 어기는 걸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처럼 가벼이 여깁니다. 약속을 어겨서 무슨 큰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그러려니 해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럽니다. 금방 자리에서는 약속을 하는데 돌아서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아까 우리 민혁이 그런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 책을 한 권씩 선물하려고 해요. 제목이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입니다. 어려서부터 약속을 함부로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중요한 일이 인생에 없어요. 나중에 부모와의 약속도 대충 합니다. 어려서 그렇게 보기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매사에 철저하고 신앙적인 집 아이가 신앙을 지키고 살고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애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면서 삽니다. 애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에 관하여 관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맹세 그러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긴 합니다. 지키지 않지만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여기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종 편견일 수도 있는데 주이시 분들이 신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가르치셔. 예, 아니요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번 일은 내가 꼭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일 내가 할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나 믿어주는 인품과 인격을 갖추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로 칠해지고 약속은 휴식 조각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적어도 성도는 말의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뱉은 말은 가볍게 얘기를 했어도 책임을 지고요. 약속에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내가 한 약속이라도 그것이 내가 그 약속 때문에 손해를 혹시 보게 될지라도 그건 지켜야 돼요.
누구에게도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 이게 성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내가 할게. 오케이, 그럼 끝. 내가 꼭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짤대로 아니야. 이 소리를 계속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가볍게 그거 아니야 하면 그 사람 말이 믿어줘야 되거든요. 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면 믿어도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에 사람들이 긍정하고 그 말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셔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아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상대가 듣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고받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비망록에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 한마디도 허투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입술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2편 2, 3절이거든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길게 장황하게 하는 말을 통해서 거짓으로 치장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짧고 간결해도 오히려 진실하고 힘있는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특별히 두 마음으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미워하고 경멸하는 식, 이런 언행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진실한 말로 진실한 인격을 보여주기를 주님이 바라셔요. 말해가는 잠언 두 구절을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요. 경외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여러분, 옳다고 해야 할 때 옳다고 하고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언어의 습관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이면 우리의 인격과 품위가 돼요. 말하는 사람에게 말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마디 말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굳이 뭐 해야 되고 맹세할 거 없이 말로 신용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고 신용이고 그 사람 말이 보증수표야.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우리 안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인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말에 힘이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말 한마디 말도 다른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진실한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굳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아도, 내가 한마디 뱉어낸 말 약속 지키고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 지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의 약속도 지켜가면서 남들에게 지칭받기를,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맞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